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정말 어둡던 나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믿음 주셨고 믿음이란 선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둡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이라 부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욱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빛이시오 또한 온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진 모든 죄 이 시간 다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겐 조금도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합니다. 죄의 경중을 떠나, 죄의 잔악함을 떠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볼 때에 주님 조금도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더러운 나의 죄악을 하나님 볼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요, 나에게 들어주신 것은 저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죄악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다 하심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보혈을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나의 연약함과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내놓고 참여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씻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주님 주의 하나님 주시는 삶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대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이 시간 각자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공정과 화합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민심을 이끌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여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푸틴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교회 지체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리 미랄되어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소망을 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원희상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계절적으로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에 꽃 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도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그냥 부활절로만 보내지 마시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의 후원 기부 보고를 정리해서 소식에 올렸습니다. 남자컷 어린이 후원 20명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요. 이제 매월 합니다.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매월 첫째 주 남자컷 어린이 후원 헌금을 하시면 15일 우리가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새생명교회 예배당 건축에 기존에 예배당 건축에 헌금하셨던 그 헌금과 또 추가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 건축 헌금을 했고요. 지금 예배당이 잘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벽 쌓고 위에다가 양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네팔도 여러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 준 과정 속에 있는데 아마 뭐 멀지 않아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교회의 설립기념일 우리 헌금은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성금을 보내고 또 지난 부활절 감사 헌금은 9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딱 맞춰서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생필품 및 의약품 후원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에 우리가 3월, 4월 후원 기부를 이렇게 했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특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 지역에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에서 또 한번 후원이 올 텐데 시기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또 여름, 가을 섬김의 기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섬김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임 청지기 임명식, 우리 청지기 교육이 끝나고 신임 청지기 임명을 합니다. 우리 김태우, 유선영, 강석철, 구기봉, 장미 우리 교육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 과정이 있었고 해서 서리 집사로 세웁니다. 서리 집사는 만 30세 이상 교회 법에 면 돼 있어요.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만약 그런 건 없고 30세 이상 신실하게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담임 교육자의 또 판단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나 장로 항존직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지만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집사의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서리 집사. 그래서 이건 담임 목회자의 권한으로 임명을 합니다. 오늘 면담을 하는데 식사 시간에 하긴 좀 그렇고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의형실로 오시면 서리 집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역의 범위들은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리 집사로서 교회에서 어떠한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유선영 자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기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선영 자매를 기도위원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뭐 기타 이제 서립시가 될 때 마땅히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도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도 또 다중 시설에서도 이 식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오는데 이제 방역은 개인 방역이니까 그래도 종식된 건 아니니까 손 씻는 거 또 마스크 쓰는 거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주의하시고 특히 뭐 저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왔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을 뭐 내년 초 다시 뭐 유행이 온다라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종식된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4월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 주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주제로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새벽 6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이 아니고 7일 첫째 주 토요일인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원함과 마땅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르진 손길은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특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좀 줄여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2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라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을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 실패와 절망과 또 이 추함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기 바로 전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낙심과 상심과 실패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로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저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어떤 시선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갈팡질팡 갈 바를 모르고 낙심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다 자기 갈 길, 자기 살 길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것들이 막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놀라운 능력자로, 또 영적인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날마다 정말 들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뭘까요? 고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부르시는데,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상황입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죠.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불황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정말 막 남볼 것도 없이 내가 정말 넉넉했는데 지금 오늘은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는 빈털터리 빈손의 실패의 인생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기란 뭘까?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뭡니까? 그 만족입니다. 성공일 수도 있죠. 또 영적으로 보면 그건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많은 그물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낮에 가서 하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하고 우리가 계속 그물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이 밤이 맞도록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다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국은 빈 그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됐습니다.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희는 고기가 있느냐?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까? 또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까?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기는 세상의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생명의 사명의 가치의 고기를 낚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디베랴 호수는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걸 디베랴 호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다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성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러요. 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냐면 헤롯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이제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분봉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거기에 헤롯 안티바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 갈릴리 바다 서남 쪽에 거기 이제 온천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뭘 의미해요? 세상의 방식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상징인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온갖 방법과 꼼수와 세상의 쾌락이 난무하고 있는 그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디베랴 호수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디베랴 호수 세상의 한복판에서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이들에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능력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활의 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활절 예배만 와서 드렸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21장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무덤에서도 오셨고 또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저것도 예수파인데 다 같이 하나 딸려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 창에 찔린 거 만져봐라. 내 손에 구멍 뻥 뚫린 거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8일 있다가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네가 차라리 보고 믿는 게 낫지. 물론 안 보고 믿는 게 더 능력이 있지만 안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폐잔병이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돌아간 거죠. 왜 그럴까?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만 드렸다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부활을 묵상하지도 않고 부활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능력의 가치가 내게 없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양반이 도대체 왜 부활하셨지? 죽었다 살았으니까 기쁘긴 해요. 3년 동안 쫓아졌으니까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기본적인 의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기뻐는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요. 내 안에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 부활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아 반지 있지만 그건 링이지, 다이아가 있어야 그게 다이아 반지지. 링만 있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다가 정만 올린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에서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베레 호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에 당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이들의 여러분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뭐 집 한 채가 생겼습니까? 땅이 무슨 한 평이라도 생겼습니까? 무슨 옷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두보로또 갖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들이 뭐냐고요? 유대인들에게 쫓겨 로마인들에게 쫓겨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에이 뭐 믿어도 뻔하네,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네, 다시 디베레 호수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야 그래도 저 디베레 호수에 가면 조금이라도 소망은 있겠지, 우리가 그래도 어부 그물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살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디베레 호수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 여러분 디베레 호수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실패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 기억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게 없었잖니. 너희들의 인생 속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 빈 그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망 속에 있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 패자부활전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의 가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 3년 동안 머리 풀어 헤친 청년 쫓아다니더니 잘 됐다 저거.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가 있느냐. 그들의 어머니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3년 정도 희생하고 쫓아다녔으니까 너들은 이제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주류였던 유대인들은 저들을 많이 생매장하겠죠. 어디 사회 현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진 않거든요. 뭐라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물고기라도 잡으러 갈 거야.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제 빈 시간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에겐 딸린 식구도 있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럼 같이 가자. 우리도 어차피 어부였는데 같이 가서 우리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고 누워있는 사람보다 낫죠. 인생이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가자 라고 해서 밤새 그물질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헛금을지르고 헛발질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반복했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랬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 안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부터 멀어지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해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또 헛발질했네. 또 헛금을질했네.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기해라. 기억해라.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에게 믿음 없이,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내려라 해서 그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찢어졌어요. 지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죠. 뭐를 의미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 나 없이는 안 돼. 너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면 잡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잡는 그 물고기 수는, 내가 말하는 물고기는 너희들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쾌락이 아니야. 그거 담으라고 내가 너희들의 그물질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의미 없다 라고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힌단 말이에요. 153마리가 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많은 거를 잡은 것 같아도 실상은 빈 그물질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이었다니까요. 우리 시간 놀리면 안 돼. 어떻게 나가서 우리 일을 해보자. 게으르지 말자.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 헛그물질이라는 거예요. 헛발질 뿐이라는 겁니다. 많이 잡은 것 같지만 실상은 빈 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의 그물로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담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이런 야망의 그물로는 생명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담겨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생은 불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력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 열심 안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많이 잡은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거나 다 썩은 거거나. 물고기 1000마리 잡으면 뭐예요? 다 썩으면 아무 소용없죠. 냄새만 엄청 심하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날이 새어가도록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처음에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찾아오세요. 위기를 당하거나 이럴 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제는 여러분 초신자는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 지난주에 말씀처럼 기양할 거 1등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기양할 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 없는 열심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열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주님 나의 일터에 찾아오십시오. 주님 나의 수고와 열심 속에 찾아오십시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물고기는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회사를 하고 같은 열심을 내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나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음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만 구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매일 삶 속에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파는 물건에 여러분 복음이 생명이 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 배 불리는 것보다 내가 하는 열심과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파는 물건들이 복음이 담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서셔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열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제자들 중에 리더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정말 이런 실패했던 얼마나 추합니까? 사실 저는 베드로보다 못하지만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초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돼.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는 것은, 무의미했던 내 인생이 갇힌 인생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잡으리라. 순종하면 잡으리라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이 뭐예요? 배 오른편. 왜 하필이면 오른편입니까? 오른편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밤새도록 오른편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갔죠.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또 던져라 이거예요. 우리가 밤새 던졌는데 안 되던데요? 이제는 믿음으로 오른편에 던져봐라.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또 다른 건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그 전에 왼쪽에다 던졌지? 이제는 오른쪽으로 던져라. 우리가 어부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는요 왼쪽 편은 안 돼요. 거기에 물고기가 없어요. 오른편에 던졌어야 돼. 아니 왼편에 던졌어야 돼요. 근데 전직 목수가 어부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던 것에 대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라는 의미인지, 지금 너희가 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잡히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오른편에 던지면 잡힌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상기가 되겠죠. 과거의 그 전에. 여러분 우린 참 어리석어서 지속적인 실수와 지속적인 이 죄악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던 그 사건, 물고기가 가득 담겼던 그 사건,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 할까요? 깨달죠. 이제 아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버랩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겹쳐지거든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금식하자 라고 해놓고 내가 금식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섬겨야지 라고 해놓고 내가 하지도 못하고, 그게 그때만인 게 아니라 또 어떨 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상기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건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버랩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그물을 2번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2번이나 던졌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도 이런 실수 반복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늘 서 계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힘드니? 지쳤니? 의문이 생기니? 괴롭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늘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아니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 그 이후에 신약계 서신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제자들의 행적은 분명히 비교되듯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향기로운 제물 되어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고 경험했고 그 옆구리와 그 손도 만져보았지만 이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에 돌아가 자신이 하던 그 생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삶이 너희에게 만족되느냐? 그 디베랴 호수 속에 혹 너희가 만선을 했어도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더냐? 그것이 가치더냐? 내가 너희를 그러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느냐? 주님, 오늘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인생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능력과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 부활이 그들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없이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이들이 살기에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배 한 척 띄우고 그 그물을 다시 그어서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그 밤바다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물을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영원히 살아보려고, 예수 없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보려고, 디베랴 호수의 그 영광과 그 환란과 그 찬란함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디베랴 호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다 하나님 썩은 고기요, 그의 그물은 찢어지고 많은 그물인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밤이 맞도록 내가 하나님 헛금을질하고 헛발질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인생 속에 참된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가치와 열매들이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디베랴 호수에서 만선을 이루는 베드로의 모습과 주님, 민족과 열방을 하여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베드로와 주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나는 어느 곳에 하나님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 주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고기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고기를 기로 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일터,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비록 하나님 힘들다, 아버지 또 반복되는 것이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참아내는 것이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 하나님 그물 막기로 오래는 아버지 헛그물질의 인생을 일하여 청산,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2번 버렸던 베드로 다시는 이 그물을 하나님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물을 하나님 듣고 저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물을, 이 탐욕과 야망의 그물을 하나님 쓰고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 세상으로 나가 아버지 복음의 그물을 던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질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대박이 난다더라, 그곳에 가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 몰려들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 제자들도 이곳으로 몰려갔고 다시 그곳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새벽에 주님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실패할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새벽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새벽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고기를 낚아올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는 지경까지 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도전해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일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쓰신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 던집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생명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모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없이 인생의 빈 글문질만 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많은 생명의 고기를 낚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시